자,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성학의 105번째 시간인데 말씀의 주제는 주를 돌로 치는 예루살렘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성을 보면요,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내용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중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건 사실은 누가가 구성상 이 부분에다가 예루살렘이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죽음과 함께 연관되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를 한 것을 누가가 이렇게 편집할 때 이 구절과 이 내용은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구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언제 있었던 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누가의 구성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 구성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지금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좀 더 후의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시대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범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내 자식이고 또 내 백성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너희는 빨리 돌이켜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범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우상숭배하고 그런 데서 빨리빨리 벗어나라. 너 위험하지 않냐? 라고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면서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은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깊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예루살렘을 연이어서 부르십니다. 이 부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해 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아라고 얘기하면 의인화되어 있죠.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잖아요. 그죠? 네,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도성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죽인 예루살렘은 그 성이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벌써 멸망해도 좋을 만큼 많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쌓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오히려 죄를 지으면 이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오히려 너무 늦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일 만큼 하나님은 너무 오랫동안 참아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끌어내시면서 이들에게만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의무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라 어느 한 곳에 갇히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들에게 솔로몬 성전이라는 허름한 성전이죠. 사실 사람이 보기에는 화려하기 이를 데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요, 허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너희들이 예배하고 이곳에서 나를 찾고 나를 부르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이후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단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데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들여와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지적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경고와 충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죽여 없앴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원하는 소리를 말하지 않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듣기 싫은 경고와 충고를 계속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죽여서 그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유대 시드기야 통치 시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609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607년에는 완전한 멸망을 해버립니다. 유대 민족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를 이제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있을 때는 그들이 성전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배할 권리를 결국 박탈당하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 그 포로된 땅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해요. 옆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을 잘 알고 인정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맨날 곁에 있는 내 가족들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그 가족들이 갑자기 내 옆을 떠나서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그 빈자리 때문에 내가 허무하고 허전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는 것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들은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을 얻었었는데 그 자격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목숨을 다해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얻은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지 않고 값없이 생각해서 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그 권리를 박탈하고 그것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범죄하고 부패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몇 번이냐? 라는 말은 의문문이 아니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됐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이런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오셨던 하나님이 그들도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감싸고 보호하고 지켜왔던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편을 들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낸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라고 물어보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 그런 말입니다. 들은 이들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았답니다. 이 원리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미 닭들은요, 매나 수리 같은 맹금류가 하늘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날면요,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펴가지고 쿠쿠쿠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병아리들은요, 그 소리를 듣고 막 모이를 쪼고 있다가 얼른 달려와서 이 품 속으로 막 이렇게 파고듭니다. 이렇게. 아십니까? 네. 시골 얘기니까 뭐 이해를 잘 하시겠죠. 뭐 이 동네에는 그러니까요. 위험을 감지하고 어미 품으로 파고든 새끼는 그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날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 잘났다고 돌아다니면서 모이를 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요, 지금 먹는 게 엄청 바쁘거든요.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안 벌면 엄마가 다 먹일 거예요? 난 이 일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렇게 멀리 위험은 있고 난요, 그냥 여기 있다가 날아오면 엄마 품으로 들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 아시죠? 쌩 하고 하늘에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돌이 이 벼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떨어져서 채서 가버립니다. 어미에게서 떨어져서 어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병아리는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맹금류의 먹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새끼를 여기에 두고 그 병아리 새끼를 찾아다가 품고 또 물어다가 또 품고 물어다 품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깃을 이렇게 덮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 위험하다,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를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해지면 하나님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면서요. 왜 나를 그 위험에서 그냥 버려두셨어요? 도대체 왜 나를 지키지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왜 나를 지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날개 깃을 퍼서 너를 덮고 여기로 빨리 피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내가 너를 부른 것이 몇 번이냐.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냐. 내가 너를 치료했고 내가 너를 회복시켰고 내가 여기 있다고 몇 번을 얘기하지 않았냐. 그럼 그때 또 얘기한다니까요. 전요, 능력이 없고 고집스러워서 그래서 잘 안 돼요. 누가 생각하고 있으래요? PR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오라고요. 들어오려는데 뭘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를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 나쁠까를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이미 늦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늘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떨어져 나가면 그는 사탄의 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그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멸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너희의 집, 원어에는요
너희라는 말은 복수형으로 쓰여 있고 집이라는 말은 단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말은 사실은 너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집은 단 한 개의 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은 다 자기 집에서 살면 너희들의 집들이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단수형으로 표현되면 안 되죠. 그런데 집이 단수형으로 표현됐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집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집이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들이 너무 화려하게,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게 잘 지어진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우리는 저렇게 큰 교회를 나가고 있으니 100만 명이나 모이는 엄청나게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신 그런 훌륭한 교회를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자랑스럽고 좋은가.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700명이고 의사가 450명이며 헌금이 그냥 일주일마다 막 8억씩 들어온다니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예수님은 이들이 자랑하는 그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 오신 후에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이 티투스 장군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요, 성 안에는요, 약 10만 명, 11만 명, 12만 명 정도의 인구들이 8만에서 12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몇 명 살았다고요? 대충 10만 명 앞뒤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사건, 티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사륙할 때 지금 사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열심당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자꾸 자기 나라를 회복하고 막 성전을 회복하고 이런 것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성전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은 정치적 독립을 늘 꿈꿔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독립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하는 사람은 죄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고 강도질을 한 사람을 예를 들어 20년 형을 내려서 감옥에 살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을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이요, 나는 진짜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틀 만에 감옥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깽판을 부리죠. 내가 완전히 내 마음을 돌이키고 잘못했다 그랬는데 나를 왜 안 내보내는 거야? 라고 승질을 부리고 감옥에서 간수장한테도 대들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그들은 늘 꿈꾸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징계고 뭐고 간에 나만 회개하면 그냥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포맷하고 하나님은 그래 이제 됐으니까 그래 너 옳은 대로 그냥 잘 살아 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만큼의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날이 길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이 쌓아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형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복이 더딘다고 얘기하는 거죠. 채워야 될 날짜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상식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버티고 싶은 만큼 버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느리게 더디게 회복되면 되니까. 이건 뭐라고요? 상식이요. 늘 내 편을 들고 그 형기를 단축하라 그럽니다. 특별 사면. 맨날 그것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죠? 무게를 달았을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잊지 마세요. 무서워요. (1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예루살렘에 그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자꾸 로마에게 부딪히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로마의 군대들을 막 자꾸 공격하고 또 숨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열이 받았어. 열이 받아가지고 좀 잘해보려고 하고 또 잘해보려고 로마는 계속 이렇게 융화정책을 자꾸 펴왔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결국 안 돼, 이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가지고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요, 그냥 까그리 없애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어디로 잡았냐면 6월절 기간으로 잡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은 다 어떻게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이겠죠. 그렇죠. 이때 모인 숫자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때 사륙이 이루어졌는데 약 110만 명 정도를 죽여버렸답니다. 110만 명. 말이 110만 명이지. 닥치는 대로 다 죽였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8만에서 10만 명 정도. 그죠? 죽인 숫자는 몇 명이라고요? 110만 명. 한마디로 서울 시내에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살죠, 인구가. 그쵸?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서울시를 치려고 했다. 근데 서울에 큰 행사를 만들어 놓고 서울시로 다 모이면 그것에 10배 넘게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거의 1억을 죽인다, 그런 말이라고 똑같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시체가 산을 이루겠죠. 그렇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전 기둥에 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금이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금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 자국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들은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 예언 한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는 것은 언제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들의 입으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들이 찬양하던 얘기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돼 있죠. 이 환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던 날에 울려 퍼지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왜요?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요.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돼 있으니까 이 환호는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은 결국 회복되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찬양할 것이라는 내용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거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의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결국은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것이다. 누가요? 너희가. 이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진짜 찬양할 때가 온다. 라는 말이죠. 이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 근데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림이죠. 의미들을 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 믿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멸망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히틀러가 유대인을 막 죽였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설이 있는데 사실은 히틀러의 어머니가요, 유대인과 바람을 피우고 정사를 나누는 장면이 히틀러가 어렸을 때 그거를 보았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에게 대한 깊은 반감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 숨겨진 우세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히틀러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 너희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살 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죽인 거라니까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로마의 12장 24절에서 26절 보니까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은 야 이방인인 너희들도 구원을 받는 자리에 이르렀는데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유대인들이야 구원받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련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만 하면 이제는 누구를 구원하시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틀러 생각이 다르다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온 나라가 회개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들을 이해하시겠죠? 자,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 내용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영적 원리에 대한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잘 못 본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옳게 보고 또 바른 판단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 집사님도 늘 옳았고요. 이승숙 집사님도 늘 옳았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의견은 다 옳은 생각만 하니까 둘이 의견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요? 옳은 것은 차이가 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둘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티격태격하고 말다툼을 하는 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근데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별로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온전하다면요, 모두가 가장 옳은 방법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의견은 단 한 가지,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단 한 가지의 방향을 갖고 늘 바르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각자 다
다른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고 서로는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며 주장하며 싸움을 만들고 가정 내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내가 더 옳다고 하는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는 현실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얼마만큼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잘못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할 때만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외 없이 조금 서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은 이기적이고 사람은 누구나 조금은 어리석습니다. 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조금 부족한 모습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오류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싸움이 있고 대화가 단절되는 때 상대방에게 나는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화도 되고 싸움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각은 오류가 있습니다. 다 옳지 않습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날개 깃에 품어 보호하십니다. 그 원리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호되고 싶으면 그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덮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암탉이 날개깃을 펼쳐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심 같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당신의 날개깃에 품어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지키겠다고 말하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가 예루살렘의 완악한 거민들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그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형법에는요, 황금의 다리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의 다리 이론. 영어로 돼 있는데 제가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도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행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한 범죄예요. 그래서 행하고 있는데 그 행하고 있는 중에라도 멈추고 돌이키면 그 범죄 행위를 중지한 사람에게 형을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죄 없다고 면죄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수일 때 원래 시도해서 미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시도하다가 멈춰서 미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의지로 그것을 멈추면 그만큼의 형량이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우리가 그 죄의 소욕을 갖고 움직이고 또 그 죄를 범죄의 가운데 끌고 들어가고 있는 중에서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느끼고 내가 멈춰야겠구나 라고 하고 그 일을 멈추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회복을 빠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품에 찾아들어서 그의 품에 머무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 번 승질 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으니까 이게 나를 우습게 알고 한 번 봐주면 내가 지금 넌 아주 쉽게 보이지 해서 한 번 각오를 딱 해가지고 좋아 오늘 한번 확 뒤집어 버려야지 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한참 뒤집고 있는 나를 보고 딱 멈추면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라 그런 말입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 그러지 마세요. 요엘서 2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날개 깃에 품어서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가서 딴짓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딴짓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뻘짓이라고 얘기하려다가 딴짓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목사니까. 셋째입니다. 세상 일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모두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이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려웠던 개인이 일어서는 경우도 있고 어려웠던 나라가 일어서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습니다. 눈에 띄게 흥했던 사람들이나 나라가 반면에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일도 흔하게 발견됩니다.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큰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서 손을 대서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빈손으로 거지꼴이 돼서 거리에 나앉는 일도 남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건강한 사람이, 엄청 튼튼하고 대단한 사람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넘어져서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모두 다 넘어지게 하는 일도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자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수가 없었다는 둥 또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둥에 그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 일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원리들이 따로 있고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이들의 흔한 말처럼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우연이나 재수로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또는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았으면 사탄이 시험할 때 그에게 이 일을 허락했기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삼으시려고 합니다. 왜 좋은 길을 앞두고 하필 혼나는 일을 고집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서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나를 책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의 반역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야 한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여호와를 버렸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악 속에서 행하고 그 고통을 받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십니까? 왜 어미새의 탓으로 돌리십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말씀을 듣고 그 품으로 찾아들지 않은 것을 왜 어미새의 품으로 돌리냐, 그 말입니다. 세상 일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감춰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넷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나와 시대의 죄악을 압하는 양심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어려움, 내 가정의 어려움, 이 나라의 어려움,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에 내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이 몇 명이냐를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몇 명이 없느냐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맨날 나 내가요 제가요 이런 말들만 있고, 교회에서 얘기하는데도 우리라는 말이 빠지고 우리라는 말이 상실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 이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왜 소리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데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일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부를 다 해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나 하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 무너지면 시대가 망하고 그리스도인이 무너진 시대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가진 책임을 살펴서 바르게 행동하는 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나 자신을 앞으로 내세우기 일쑤였고 내 기준을 고집하며 옳음을 늘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마음의 중심에 우리 자신을 놓고 섬기던 그 죄를 늘 범하고 있었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속에 머물기를 바라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품에 안전히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며 주의 품을 찾아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한 시대를 책임지는 참 크리스찬이 되어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발하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